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의 암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암초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 솟아있는 험한 바위로서 보일 듯 말 듯함으로 내왕하는 선박이 이에 부딪히게 되면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침몰을 당하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초는 침몰케 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 속에도 숨겨져 있는 죄악성의 그림자요, 또 교회에 잠입한 거짓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요소를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도 암초가 있듯이 사회 속에도 암초가 있고 교회 안에도 암초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역행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인의 암초 사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4절과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를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6절에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했으민,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시기하여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가인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심인 것입니다. 독선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여 피 없는 제물을 드려도 되는 줄로 아는 교만심인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건방진 생각인 것입니다. 대속의 피를 무시하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첫 농사를 잘 지어서 첫 곡식에 최고로 좋은 것으로 그런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피와 그리고 기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니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걸 바라본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처음으로 입혀준 가죽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죽어야 마땅하고 피를 흘려야 마땅한데 그 아담과 하와가 흘릴 그 죄의 피를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는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 뭐 화목케하고 코인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뭐 모든 것이 다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이 없다면은 그거는 구원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교만이 가득 차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걸로 믿고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리는 제사가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무리들이 그저 모였다가 화목해하고 그리고 연합되었다가 갔다고 해서 그게 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의 축복을 시기하였습니다. 아우 아벨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시기하여서 미워한 나머지 그 귀중한 생명을 죽이는 데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기의 질투심인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고 가인의 제사를 들어주지 않으니 가인이 얼굴이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질투심이 가득해서 그가 같이 들판에 나갔는데 가인은 돌을 가지고 아벨을 쳐서 첫 번 살인하는 그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투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동기간에 주위에 누구라도 절대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다면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동기간에도 형제간에도 축복해주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의 축복이 또 내려와서 또 모든 형제간이 화목하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이고 대드는 반항심이 가인은 있었습니다. 아우를 죽이고도 부인하며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가인아 그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놈이 어딘지 난 모릅니다. 내가 그놈을 지키는 자입니까? 분명히 형이 돌로 쳐서 죽인 그 피의 호소가 하늘나라 닿아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가인은 그 손에 피 묻은 그 손에 그 피가 마르기도 전에 동생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동생을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늘 반항심은 무서운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회 속의 곳곳마다 반항심이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걸 우리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반항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항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 앞에, 형제 앞에, 이웃 앞에 반항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발람의 암초 정신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말이 자, 내가 상당한 은금보화와 돈을 줄 테니까 이걸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하니까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더 많은 은금보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매수당한 것입니다. 발람이.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로 재물을 탐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도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요 마음의 영안에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하고 맑아야 미래도 보여지고 앞날도 헤쳐나갈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은,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심령이 어두워져 캄캄해.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준다면은 무슨 짓이든 다 감행하려고 하는 매우 무섭고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래도 재물에 탐하지 말자고요.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다 헛수고예요. 그러나 지금 돈 때문에 보세요. 돈 때문에 재판을 굽게 만듭니다.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판결에 뭐냐, 무죄가 나오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를 당하고, 병원에도 돈이 많으면은 최고의 좋은 시설로 가가지고 황제 대접 받고, 돈이 적으면은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처럼 줄로 서서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물에 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발람이 물질에 유혹을 당해서 가니까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모압하고 발락을 만나서 가려고 가는데 이 당나귀가 가다가 멈칫하더니만은 막 밭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때린 거예요. 발람이 왜 길로 가지 밭으로 가느냐고. 다시 길로 가게 하니까 옆에는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옆에 양쪽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 당나귀가. 앞에는 사자가 칼을 들고 휘두릅니다. 이 당나귀는 이제는 뭐야, 그걸 피하더라고 막 하니까 이 내막도 모르고 발람은 막대기를 가지고 막 세 번이나 당나귀를 치니까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나를 때리느냐고. 당나귀가 말을 다 해서 그 당시에요.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앞에 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발람이 깜짝 놀라 무릎을 꿇으면서 사자가 말합니다. 오늘 당나귀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당나귀는 살았지만 너의 목숨은 오늘 이 칼날에 죽었다고. 여러분, 당나귀가 짐승이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 선지자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로 되지 않고 타락해버리니까 짐승이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람은 두 번째로 뭐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질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발람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같이, 그리고 모압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들이 앞에서 발람이 합류해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그 이방 여인들과 같이 뭐냐, 지내게 만들어주고 엄청난 잘못을 발람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세속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재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재단이 올바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담가가 웃기고 재미있게 하면은 그게 재미있는 줄 알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모여서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이 되어지는 잘못되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사명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과 같이 돈만 주면은, 그래서 돈 있는 집은 자주 가고 돈이 없는 집은 신방도 안 해준다는 그런 말도 듣기를 정도로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 탐방을 갔는데 제가 가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는 갔더니 장이 둘 뿐이에요. 당회장하고 구역장하고. 딴 장은 하나도 없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없어요. 권사회 없어요. 모든 교회는 아무도, 장로회 없어요. 장로님들은 이름도 명패도 안 붙이고 화장실과 청소 안 돼요. 그 화장실 청소는 그분이 장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교통정리하는 거 누구도 그 앞에 지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스스로 와서 다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와서 그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식사 때게 되면 3,500명 정도 밥을 먹는데 그것도 28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부 다 그 모임에 해서, 교회에서는 밥하고 국하고 반찬 하나만 주면은 그걸 전부 다 분배를 받아 가지고 가서 지역에 15분이면 3,500명이 밥 다 먹는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없어요. 왜? 성가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 연습하고 다 하는 것만 하지, 일평생 가도 성가대만 있는 거지 전도 한 명 안 한다는 거,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다 필요 없고. 왜? 그래도 성가대 쓸 정도면 그래도 악보를 볼 줄 아니까 그 정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다녀야지, 그 좋은 인적의 자원이 거기 막혀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그런데도 집회하면 10,000명 정도가 모여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없애서 좋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전부 다, 거기는 어느 누가 지도자도 리더자도 없는데도 스스로가 헌신하고 스스로가 희생하고 스스로가 연합대로 모습을 만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뭔가 변화가 와야 돼, 우리 심령에. 그 다음에 발람은 세 번째로 더러운 음행을 감맹시켰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음행을 조장시켰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그 부녀의 그들과 더불어서 그 앞에 음행을 행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것까지 감행하도록 이 선지자가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미혹과 유혹대로 말해도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진리에 바로 서가야 돼요. 왜? 우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고라의 암초 행동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은 땅이 그의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했습니다. 이 고라는 당을 지어서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분향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고라 자손도 그 제단에서 심부름하고 다 일하는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왜 너희들은 분향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 우리도 분향하게 만들어라 하고 뭐냐? 모세에게 달려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옳은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심판을 받자.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고라 자손과 집과 재산을 모두 다 땅을 갈라서요, 그 속에 250명을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파묻은 게 뭐냐? 스올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명예심으로 멸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명예심이 과분한 욕심쟁이였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자인데 그 직분을 우습게 경시 여겨서 우습게 여겨버리고 제사장 직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을 심부름하는 나 이거는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 우리도 그런 일을 하게 달라. 오늘 우리는 자기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평신도로서 여기 왔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직분자로 받았으면 그 직분을 그냥 허울 좋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내어서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에서도 그 직분대로 어느 심사 행동을 하며 남에게 유익을 주며 남에게 덕을 끼치며 남에게 사랑을 베풀며 내 가진 걸 가지고 희생을 하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맡은 직분에 온데간데 없고 남이 하는 일을 가지고 핀찬하고 남이 하는 일을 가지고 질투하고 남이 하는 일을 끌어내리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명예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명예심, 이것 때문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신도 드러나면 잘못된 거 잘못됐다 해야지 다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명예심으로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욕심이 만족하지 못할 때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고라 자손들입니다. 우리도 뭐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사랑이 왜 이래 없어? 내가 사랑이 있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열심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뭐냐?
그걸 따라서 열심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거룩하고 의롭고 자기는 대단한 거예요. 무슨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과 자기 관계 속에 맺어지는 것이지, 누구 보는데 뭐 어떻게 의시되고 뭐 이겁니까? 의시되려면 목욕탕 가서 의시되고 다녀요. 뭔 자랑할 게 있다고. 그래서 원망이 많은 거예요. 교회 오면 그저 원망 불평. 그래서 어제 탐방한 교회는 기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관 사무실도 없어요. 어디가 앉아 얘기할 때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것만 다 같이 하니까. 기관 사무실 줘놓으면은 시국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누가 별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재단에, 하나님의 전에 이 재단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이 곳도 다 성전이에요. 적든 많든 간에. 그럼 그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성전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만들면은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 다음에 고라사는 당을 지어서 반역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원망 끝에 이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남에게도 손해를 주고 자신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전 재산과 모든 것, 집도 다 파묻어 버렸어요. 250명이 모두 그 안에 다 파묻혀서 죽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250명이냐? 그 분양하는 재단이, 제사장이 분양하는 곳이 250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해달라고 250명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리 똑같은 그 숫자에, 분양하는 그 숫자에 250명이 땅을 갈라 다 파묻어서 죽여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제가 목회한 지 40년이 좀 넘고 성남에 제가 온 지 36년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만큼 좀 아름다운 교회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제가 이때까지 고통스러운 건 뭐냐? 빚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이 교회를 성전 건축하다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19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에서 그래도 그 빚을 안고도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에 딱 일단 결단을 내야 할 거는 뭐냐? 빚진 걸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진 빚 중에 이자만 130억을 갚아야 돼요. 가서 좀 어떻게 좀 덜 해달라고 제가 한번 때를 쓰려고 그래요. 이자만 130억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에 원금과 이자하고 다 갚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짓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좀 해주고, 또 교육자 직원들의 또 빚진 것도 갚고, 또 장로들이 또 포괄 담보로 들어왔다가 빚진 것도 갚고, 이 모든 걸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좋은, 또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 아무리 돈을, 이 성전을 많이 주고 자기들이 온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걸 뭐냐? 어떻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성전에서 성전으로 오는 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모란으로 갑니다. 모란에 거기는 여의도에서 우선 재단에서 전부 다 계약을 다 했어요. 돈이 오간 것도 몰라요. 그러나 잔금까지 다 치러져 있어요. 거기 이제 안에 시설을 우리가 하고 이제 그쪽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남아 예배 드릴 사람은 여기 남아 예배 드려요. 또 그 집 가까이 교회에 있는 예배당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요. 내가 거기 요만큼도 섭섭해 안 그래. 왜?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서 지금 있는 것이지, 믿는 사람 뺏어오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므로 자꾸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요. 단 한 가지, 36년 동안 눈물과 피땀을 흘려가면서 함께했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어렵다고 해서 도망가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래도 나와 같이 또다시 눈물과 피땀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은 같이 가잔 말이에요. 같이 가서 열심으로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텅텅 빈 것 같고 이래도요, 아직은 이 광주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고 성남에 가서도 10개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절대로 적은 교회 아니에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그쪽에 가면 뭘 하려고 그러냐? 성령운동 하려고 그래요. 은사운동해요. 신유운동해요. 성령 열매운동해요. 왜?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은 우린 주님 만날 길도, 상급을 받는 길도, 칭찬도, 멸류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그 일을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저께 제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왜? 여기 계속 자꾸 어떤 교섭이 오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내가 마음이 상그러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성경 구절 하나 저는 갈라디아 1장 10절이에요. 너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랴.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였다면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이 제 시금석이에요. 사람 비유 안 맞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난 그 길로 가요. 누가 뭐라거든 간에.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벗어나면은 수백만 명이 오면 그 100만 명을 다 죽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제가 본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100만이라는 것을 제가 입에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보다가 더 큰 부흥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저는 이제 알아요. 그리고 저도 사도 바울의 못지않은 다메섹 도성의 빛나는 광채를 주님이 저에게도 보여주었고, 많은 죽음에까지 간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도 주님은 저에게도 하게 만들었고, 다 있지만 그런 걸 말을 제가 못하는 건 뭐냐? 주님이 영광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해요. 왜? 그때 필요할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내가 떠버려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함에도 새기는 거 없어요. 하나 딱 성령교회 담임 목사 뿐이에요. 뒤에 아무것도 안 써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저와 함께 수고하고 애쓴 거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여의도에서 단돈 제가 10만 원도 받은 일 없어요. 이 교회 들어온다는 데서 받은 일도 없어요. 그런 계획 속에서 제가 이제 일해 나가는 걸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도 말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많이 하니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냐?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앞서가는 일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전부 다 그거예요. 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으로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당을 지어서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교회는 암초가 무엇이며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암초는 어떠한 것인가? 이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안전한 항해를 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자막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이것을 상고하고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고 바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이 뭔가? 저는 제가 여의도에 있었을 때요 81년도입니다 15만 돌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82년도 30만 돌파 감사 예배를 1년 만에 15만 명이 늘었어요. 1년 만에 15만 명의 성도가 더 왔다니까요. 30만 돌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뭐냐 이제 성전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여의도 제일 처음에 성전은 3,500석이었어요 근데 그걸 넓혀서 이제 만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승리관 다 없애고 그 앞에 안디옥 성전 쪽에 있는 거 이제 뜯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뭐냐 올라가는데 계단이 없어요. 왜 병원에 가면 왜 이 램프식으로 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전부 다 뭐냐 고무를 깔아놨어요. 이 고무를 깔았는데 비 올 때는 미끄러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불편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 멀었어요. 애들이 왔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급하니까요 그 올라가는 그 복도 위에 램프를 댔는데 거기다가 한판지기 응아를 해놨네. 고수부지에 있는 이 엄지손가락만한 파리들이 윙윙 날라와 붙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지나간 사람이 저 더럽게 가만 놔도 안 치우고 소리만 지르고 다가. 그러는데 여자 봉사 집사님이 지금도 그 밑에는 파란 초록색 치마에다가 위에는 하얀 저고리예요. 이분 집사님이 딱 보더니 어느 누가 볼까봐 치마를 뒤로서 뒤꿈질을 해가요. 가더니 거기 살짝 사뿐히 그 주위에 앉더니 소배 안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걸 닦는 거예요. 또 닦고 또 닦아가지고요 이걸 치마폭에 싸가지고 갖다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바라보고 아하, 이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봉사는 저런 집사님처럼 실천에 옮기는 사람, 남들은 더럽다고 소리만 지르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 할 일이 아닌데도 그 더러운 걸 치우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교회가 이렇게 돼서 부흥이 되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도 말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종이 하나가 떨어져도 더러우면 내가 주스면 다음 사람이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도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닦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밝아지고 아름답게 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내 하나가 거침돌이 되고 내 하나의 말이 수많은 사람에게 칼날이 되어서 가슴을 오려내고 죽이는 일을 하고 우리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암초가 있는데 가인의 암초, 발람 선지자의 암초, 고라 자손의 암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이때까지 몇 년 되었다는 믿음의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지고 아픈 그 자리,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 저들을 일일이 찾아와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응답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갈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뿌리채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